네,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용시 형제님이 아버지 집은 먹을 것이 많다고 그런 말씀을 오늘 하셨는데, 정말 그 교회는 정말 먹을 것이 너무 많아. 그 먹을 것이 왜 많으냐? 아, 우리 죽고 다시 태어나서 선악은 죽고 우리 부활로 태어나서 가면은 너무 먹을 것이 많아. 그 선악가로 살면은 먹을 것이 너무 없어요. 없어가지고, 정말 나의 속상함, 그런 것이 쌓여가지고, 소화도 안 돼. 근데 이 교회는 죽고 다시 살아서 나서, 이렇게 부활로 이렇게 살은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라 이렇게 먹을 것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아멘. 교회 일요일만 되면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교회 가는 것뿐이 더 낙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아멘. 이 핸드폰이 이렇게 세상이 발달해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 못 가도 저녁마다 아침이면 그렇게 이런 또 여기에는 이 부활 생명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서로 얼굴 보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이제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저녁마다 두른다는 걸 상상을 하니까 정말 너무 감사해요. 아멘. 우리 노인네들은 갈래도 갈 수가 없어. 아픈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유, 한 군데 고쳐놓으면 또 한 군데가 망가지고, 또 한 군데 고치면 또 한 군데가 많아지고.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있는데도 아멘. 이 핸드폰이 나와가지고 이 줌이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정말 이게 아니면 우리가 살 희망이 하나도 없어. 이 아담 세계에는 살 희망이 없는 삶이야. 근데 죽고 다시 난 이 부활 생명에는 진짜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또 역시 형제님이 또 말씀하시겠구나. 내일은 또 상근이 형제님이 말씀하시겠구나. 그래 매일 들어가서 이렇게 양식을 먹고 살아니까 우리가 얼마나 풍성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내가 오늘 저녁에는 영시 형제님한테 이제 오늘 이 이스라엘 얘기가 나와서 저 궁금해서 영시 형제님한테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못된 짓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내 생각에. 못된 짓을 자기 나라 것만 갖고 살지 왜 남의 나라를 그렇게 뺏으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지. 하나님의 택한 나라인데 더 못돼 먹었어.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양반들어 하루 물어봤어. 아니 하나님의 택한 나라 백성 이스라엘인데 왜 남은 집거나 갖고 살지 남은 나라를 계속 그렇게 뺏느냐고. 이상하지 않느냐고.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믿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 양반 하는 말,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어디까지 각 나라를 주었대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요것만 갖고 살으라 소리 안 하고 어디까지 가지라고 나왔대요. 나와서 그거를 다 뺏는 거래요. 그게 하나님 명령이래요. 그래서 싸우는 거래요. 그래, 그 말이 맞나 물어보는 거예요. 영시 형사님은 어떻게,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라. 그래서 그거 다 뺐을 때까지 전쟁을 할 거래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명령이라 이렇게 하는구나. 그것도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게 하나님 명령이래요. 뺏어라라는 명령. 그, 그러는 거예요. 영시 형님이. 그게 맞아요? 하나님 명령이게 그렇게 싸우겠지. 명령 아니면 그렇게 싸울 리가 없잖아, 또. 그래도 또 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그걸 많이 엄청 많대요. 나라 뺏으려는 해놓은 것이. 성경에 다 있대요. 어디까지 뺏으라고.
그러려면은 계속 싸워야 돼요, 계속. 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것도 이렇게 해놓은 거라 그렇게 싸우지, 해놓지 않으면은 싸울 리가 없다는 생각도 저도 해봤거든요. 아멘. 예, 그래서, 영채 형제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음.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거라, 남을 할 수가 없이, 하나님 명령으로 그렇게 사는 거구나. 제가 또 그렇게. 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니까. 나는 써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중에 다 그걸 알으니까, 써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했어요. 오늘 이스라엘 얘기를 하시니까 궁금해서 영식 형제님도 그런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기를, 물고기는 물에서 살게 만들어 놓고 새는 나르게 살게 해놓고 다 각각 해놨어. 아주 다 각각, 그냥 어쩜 그렇게 각각 그렇게 잘 해놨는지 너무 신기해. 그것도 하나님이나 하시지 누가 아무나 그거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진짜 없다고 모른다고 그냥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태평하긴 태평하 태평할런지 어쩔런지 모르겠지만서도 전 진짜 좀 답답할 거다 생각하는 마음이 오늘 저녁에 들었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확실히 알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또 모르고 그냥 무심하며 사는 사람은 좀 답답하다 조금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그렇다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 다 하나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 같아. 다 믿으면 또 나라가 안 될 것 같아.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하나님 믿고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안 믿는, 그렇게 그것도 또 해놓으신 것 같아. 그래서 택한 백성이라고 그러죠. 택한 백성.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그래서 택한 백성은 택한 백성대로 살고, 택하지 않는 백성은 그냥 또 그대로 살고, 그래야 또 나라가 되지. 예수만 믿으면 나라가 안 돼요. 내가 봐도 나라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성명하고 너무 이렇게 똑똑한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내가 알고 이렇게 산다는 것이, 아유, 이 똑똑한 사람도 이걸 모르고 사는데, 나 같은 바보가 처치,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바보를 하나님을 나를 이렇게 데려다가 여기다 놔서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게 한다는, 그것도 생각을 하면 난 정말 그것도 신기해.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거 뭐 똑똑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그 마음이 있어서 내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아멘. 살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황언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역시 형제님 간증하시는데 몇십 년 전은 생각이 난 거야. 내가 얼마나 걱정 맞았으면 내가 울산까지 찾아갔었잖아, 형제 집에. 음. 찬송도 크게 못 불렀어. 얼마나 어르신이 걱정을 하시는지. 우리 음. 찬송 부르면 손뼉 치잖아. 손뼉도 못 쳤어. 그렇죠. 응. 그러면서 형제가 하는 말이, 아이고, 이거 이제 소문 다 났다, 이제. 전국적으로 소문 다 났다. 그 소문 날 것도 없어. 그 어르신은 그 어르신대로 삶이 그거고, 우린 우리대로 살면 되니까. 여태까지 입도 뻥끗 안 했는데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 거야. 음. 근데 우리가 생명 안에서 사니까 기세등등하시던 어른이
야, 영식아, 내가 너 그 갈 거만 하고 나서 부자간에 찬송 부르니까 나중에는 동생까지 영아까지 셋이서 그렇게 찬송을 아름답게 불렀잖아. 아멘. 그러는 가실 때 영광 중에 살다가 영광 중에 가신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생명의 말씀만 따라서 살면 돼. 음, 뭐, 그러니까 전쟁을 하든지 평화를 누리든지 내 옆에서 지체들이 찌르든지 박든지 내 갈 길만 가면 돼. 아멘. 근데 그 형제 자매들이 찔러는 거 보이잖아. 찔린 사람이나 찔른 사람이나 그때는 마음이 상했지만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야?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잖아. 아주 너무 재미가 나, 쏠쏠해. 옛날에는 그 재판하기 바빴어. 누가 옳고 그르고, 네가 잘했고, 네가 잘못했고. 그거 모르면 저 사람들 왜 그렇게 싸웠는데, 그거 알고 싶어서 말했고,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 음, 그러니까, 찌르는 사람들 볼 것이요, 찔른 사람들 볼 것이요, 다 본다고 그랬잖아. 우리 지금 다 보고 살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그러니까, 옆에 사람 잘 가든지 못 가든지 참견하지 말고, 나만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면 돼. 앞도 뒤도 보지 말고. 우리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그랬는데, 내 육신적인 생각이 끝나지 않으면, 같이 죽고 같이 살면 괴물이더라고. 나도 같이 죽고 같이 살아봤어. 뱀의 머리가 2개짜리 있잖아. 사람도 쌍둥이가 있잖아. 배 붙어갖고 머리는 따르고. 그러듯이 우리는 누구의 본만 받냐? 십자가의 본만 받으면 돼. 내 생각이 거기서 끝나냐, 안 끝나냐? 요즘엔 내 그런, 안 댕겨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런 소리는 못 들어봤어. 말세라는 소리는 참 많이 들었어. 교회 처음 나오면서. 이미 나는 말세를 맛본 사람이야. 내 생명이 끝나는 게 말세야. 아멘. 선악과 먹은 생명은 이미 예수 십자가에서 끝났잖아. 그러니까 나가라 할 필요도 없고, 형제자매 간증하고, 생명 안에서 갈망하고, 그것만 보면 돼. 음, 갈망하는 사람 땡겨주고, 형제 말씀 들으라고 밀어주고, 그게 나의 일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나는 하나님의 일이 큰 일인 줄 알았어. 내가 뭘 잘해갖고 가는 줄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못 들었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쉽고 가볍기 때문에 어렵게 가려고, 어렵게 살아버릇해서 어렵게 가려고, 내가 뭐를 해서 가려고.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 이 잔치집에 와서 먹고 마시고, 열둘 가실인 어떤 가실이야? 우리 형제자매들 말씀 듣고 하답하는 게 12가실 아니야? 이 과일 먹고 잔치집에 와서 그냥 평안하게 누리면 되지 뭐. 이렇게 누리게 살게 하신 주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래도 기순이 자매랑 정내 친구는 집회에 가나 본데 나는 집회에 못 가. 못 가도 그전 같으면은 왜 못 갈까? 왜 나만 못 가? 한탄을 했는데 아니야. 이래 주미락도 보내주면 듣고 보고 먹으면 되니까. 아멘. 집회 때는 영식이 형제가 보내줘야 돼. 딴 사람들 바빠서 안 보내주더라. 집에 앉아서라도 양식 먹어야지 뭐 어떡해. 아멘. 응. 그러니까 내가 치아만 있어도 갈 거야. 음, 치아가 없으니까 내가 음식을 마음대로 못 먹으니까 음,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 가는 거는 어떻게든 갈 수가 있는데 가면은 내가 먹을 수가 없으니까 딱딱한 음식 못 먹고 매운 음식을 못 먹으니까. 음, 그러니까 가면 옆에 지체들을 내가 괴롭혀야 돼. 뭐 사와라, 사달라. 심부름 시켜야 되니까.
누리게 바빠 죽겠는데 내가 심부름 시킬 수 있나? 그러니까 나는 집에 가만히 앉아서 양식 먹고 누릴 거야. 이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야? 아, 기순이가 말하듯이 참 세월 좋아서 폰이 있어서 폰으로 이렇게 형제 자매들 얼굴 보고 처음 보는 자매들도 있고 이제는 처음 보는 얼굴이 아니고 자주 보다 보니까 젊은 자매들 성미아 자매도 이렇게 양식 가끔 잘 올려주더라고. 아, 응. 그러니까 하여튼 양식 올려주는 사람이 나는 최고야. 아멘. 응.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지난 주일날은 상일이 형제가 시험 목사님 토요일 날 한대는데 채팅방으로 올라오면은 시간을 몰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주일날 또 올려줄까 했더니 안 올려. 어제 저녁 목요일날 들어가서 상일이 형제 잊어버렸어? 왜 안 올려줬어? 그러니까 아유 미안합니다. 보내드릴게요. 꼭꼭 보내드릴게요. 음, 그렇게 앉아서도 굶지 않게 하나님이 이렇게 먹여주시잖아.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야. 오늘은 밤에 자다가 일찍 깨가지고 또 좀 한 시간만 자고 일어나야지 했는데 6시에 자고 한 시간만 자고 7시쯤 일어나야 되는데 10시까지 잤어. 아, 10시에서 그냥 시계종이 울려서 왜 이렇게 울리지? 8시 됐나? 하고 보니까 10시야. 그래서 들어가서 부지런히 들어가서 진호 형제 말씀 듣고 또 누리고 저녁에 또 형제님 또 말씀하시니까 들어와서 또 먹고 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양식을 먹으니까 양식 먹은 대로 간증이 나옵니다. 나도 음, 그렇고 형제 자매들도 그렇고 안 먹어야 간증이 아, 안 나오지 먹으면 간증 나오게 돼 있어. 하나님 아, 찬양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 부지런히 다른 일 생각하지 말고 이 양식만 먹고 주님만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순서가 정해져 있나 봐요. 저는 오늘 말씀 노트를 읽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표현은 못하지만 얼마가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희미하게 알았던 것을 더 분명하게 알아진다고 그럴까? 아멘. 아멘. 예.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더 분명하게 인식이 된다는 게 진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날이 가면 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그 말씀을 자신으로 그 말씀을 하는 걸로 이렇게 느껴지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되는지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이 뭐야 하나님께로 가는 진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진실 위에 길이 되고 생명이 되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생명을 안심하고 왜 이런지 말도 못 하겠어요. 막 머리가 울려가지고. 그러니까 예수께로 가는 것은 어 뭐야 저기 공간적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고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있으면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로 그게 공간적이면은 이렇게 뭐야 우리가 육안의 눈으로 거기에 옮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생명의 나라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 우리가
숨도 안 보이고 바람도 안 보인 것처럼 그러지만은 그게 확실함이 있고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참 그 공간적이 아니고 생명이고 이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야 얼마나 이제 뭐라 그럴까 생전 안 들은 것처럼 너무너무 은혜가 됐고 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예, 뭐야 날마다 이 생명을 앞에서 이렇게 분배를 해주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생명이 날마다 이렇게 어제보다 못한 오늘이 없다고 늘 말하듯이 그것이 확실히 이렇게 알아지니까 얼마나 아멘. 감사한지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까 기순이가 말했지만 이렇게 나이가 먹으니까 맨날 병원에만 가야 되고 시골에서는 병원에 가려면 하루를 잡아야 되니까 시간도 없고 그래도 그 성경에 있듯이 겉사람은 후회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이 있는 것처럼 모든 일에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까 가 바보 멍청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에 이렇게 잘나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바보 같고 그런 차이가 없는 공평한 나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이 계층이 없잖아요. 그냥 평범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이렇게 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어, 마, 말씀을 들은 대로 표현은 못하지만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내 삶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표현하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당연히 육신은 후퇴해져 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창조하셔서 그런 세계 안에서 이렇게 살게 되니까 모든 일에 감사가 되고 이렇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다 내일 누웠다 일어났는데 이제 저기 뭐야 양왕 친구가 낮에 좀 잠을 자야 안 졸은다. 아멘. 그래서 그 말을 제가 듣고 예, 이렇게 기운 없고 그러면 그냥 못 앉아서 누웠으면 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병원에 갔다 와서 억지로 조금 잤더니 누워서도 저기 잘 졸음이 안 와요. 그래서 그렇게 항상 그 말씀의 생명 안에 숨을 두고 이 말년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생명 아니면 저는 끔찍해요. 맨날 잠도 누웠지도 안 하고 기도한다고 맨날 그런 삶을 살 건데 이렇게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거가 하나님의 집이고 십자가로 가는 길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더 확실하게 이렇게 인식이 되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에서 이렇게 이끌어 주신 때 우리 가만히 앉아서 생명을 분배받을 수 있고 풍성한 생명 안에 이끌어 주시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음,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형님제는 이제 차례야. 그 다음 상호 형제하고. 오빠, 저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호 시켜. 저는 지금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미라 나왔네, 미라. 네, 안녕하십니까. 음, 오늘 말씀 본문이, 지난주하고 똑같은 본문인데, 오늘은 조금 더 길게 잡았어요. 지난주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이었고요. 오늘은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제목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의 제목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제가 뭔가 또 알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질고와,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의 질고와 근심과 걱정과 문제가 다 일어나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일어나요. 근데 무슨 차이인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비유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지구 안에 이 중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력을 받아서 이 지면에 발로 발을 디딛고 걷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머리 위에는 엄청난 그 중력이 힘이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잘 걸어 다니는 거죠. 근데 중력이 없으면 이렇게 붕 떠 있잖아요. 우주 항공사, 우주원들이 이제 훈련을 받을 때 이제 그거 뭐라 그래야지? 아무튼 압력이 없는 그곳에서 붕 떠가지고 훈련받는 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를 아는 세계, 내가 예수의 생명을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상태와 내가 예수의 생명이 없는 상태, 내가 아버지를 아는 사람인 것과 내가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일 때는 중력이 있을 때와 중력이 없을 때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는 이 세상의 질고와 시련과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가볍다 그거죠. 너무 가볍다. 문제는 일어나는데 늘상 문제 일어나고 거기에 몰두하면 근심 걱정이 나를 사로잡겠죠. 근데 현상의 문제들은 항상 일어나요. 세상에 기대어 사니까 문제가 안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예수의 생명이 있는 그 피조물이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진 그 사람의 원래의 자리를 회복하면 나에게는 아버지의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질고와 시련들이 나에게 닥쳐오더라도 너무 가볍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서 이제 그냥 세월의 바람에 따라 지나가게 내버려 두잖아요. 거기서 끙끙대면서 내가 씨름하며 싸우며 너 죽고 나 살아보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나갈 것은 지나가게 놔두고 하나님의 영광만 쫓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르고 내가 아버지의 생명이 없는 자면은 여전히 나는 아버지를 모른다 하고 내가 이 세상에 좋을 대로 살면 그 세상의 질고와 시련들이 나에게 올 때 엄청난 중압감으로 나를 괴롭힌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 중력을 엄청 받는 상태와 중력을 받지 않는 상태
그런 게 잠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너무 가볍다. 음, 그래서 우리가 그 첫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날 일이 없었으면 예수가 우리에 올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이 세상의 질고와 시련 앞에서 우리가 끙끙대며 살 이유가 없잖아요.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 세계니까 음, 그런 염려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첫 아담의 그 위치 이탈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탈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이 질고와 시련들은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고, 이것을 나의 환경은 변하진 않지만 내가 이것을 예수의 생명으로 거뜬히 내가 이겨 넘어갈 수 있는 가벼운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때보다도 임의적으로는 2PM이라는 소공동체 모임이 이제 생기면서 정말 귀중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제 인생의 가장 귀중한 시간들인 것 같아요. 아멘. 실제적인 이 주님의 몸이 된 주님의 몸이 된 조각목이 되어서 형제들과 그 몸을 이루는 그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실제로 살고 있거든요. 저는 생전 처음이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또 알게 되는 거죠. 나 홀로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 내가 느낀 것만큼 그거밖에 못하잖아. 요거밖에 못하잖아. 요거밖에. 근데 주님의 몸이 된 교회에 실제로 사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상태적인 게 보이는 거예요. 상태. 어떤 눈으로 보여지는 세계가 나한테 확 펼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몸이 된 교회를 통해서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상태가 어떤 것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놀랍고 놀랍다. 어떤 그 몸이 된 교회 안에서 보면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 생명으로 아버지와 연합된 그 분이 아버지에게로 가는 그 길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면 그런 모든 과정들이 다 보여요. 형제 자매를 통해서 다 보이는 거예요. 저 형제의 과정은 이러한 과정이고 이러한 과정이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몸이 된 교회의 실제를 보면서 그런 것을 실제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은 자라는 것이고 생명은 내가 먹는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 교회의 실제 몸이 된 교회의 실제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그 상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상태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제 인생에 처음이자 정말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제 힘 닿는 대로, 제 생명 다하는 대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여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할게요. 아멘. 공간적인 길은 아까 오빠 이거 텍스트에 보니까 공간적인 길은 안내자가 있거나 지도자가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그 생명, 그 인격 그 자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실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늘 어떤 일을 할 때, 그 선악 안에 있을 때요, 이 생명을 모를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관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하고 관계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그 생명이 그 일을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떤 방법을 찾고 어떻게 이것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까 오빠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 자체가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가는 진실이며 실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그 생명이 도달하면 그 생명이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그 생명 자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기도 하면서 예수가 길 자체이신 거죠. 그걸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생각이 어 아까 오빠가 소금이 왜 짜노? 짜니까 짜지.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소금이 왜 짜노? 짜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짜기 때문에 짜다는 거잖아요. 이걸 말이 이래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내가 예수 생명 안에 포함되어서 가는 것이지 내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이제 저희 가족하고 일이 이렇게 생각이 났거든요. 이제 저희 형부하고 우리 형부가 우리 집에 제가 고등학생 때 우리 언니가 22살이고 우리 형부가 26살일 때 결혼을 했어요. 우리 집이 시골에 살다가 대구에 올라와갖고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언니는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직장 갔다가 갑자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언니가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언니가 은행에 취직을 했거든요. 취직을 해가지고 저는 그 당시에 대구에 안 있고 시골에 있었는데 대구에 어쩌다 한 번씩 올라와 보면 언니가 내 직장 갔다 와서 이불 덮어 쓰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단칸방이었거든요, 저희가. 이불 쓰고 누워 있고 언니한테 범접할 수가 없는 게 원래 언니가 말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말이 없는데 그때 언니가 집에 오면 누워 있고 이래가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저희는. 무섭고 이래 언니하고 말을 잘 못하고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언니가 22살 때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우리 형부를 만나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엄마는 그때 막 밤에 기억나는 게 밤에 언니를 붙들고 네 시집 가면 우리 집 생계는 어떡하냐 하고 막 있잖아요. 일찍 결혼한다고 막 언니한테 막 원망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형부가 그때 이제 우리 결혼을 하고 이렇게 또 왔는데 형부도 전 너무 무서웠어요. 언니가 무서우니까 형부는 자동으로 무서웠어요. 자동으로 무서워갖고 제가 중학교 그, 그, 결혼하고 형부를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형부가 내한테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런저런 거 참 많이 해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형부가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마치 무서운 아버지 같았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제 제가 그게 오랫동안 그렇게 됐죠. 내가 20살 언니가 결혼하고 한참 되고 조카도 생기고 이러는데도 형부를 만나면 안절부절인 거예요. 제가 늘.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막 엄마 속 썩이고 ik할 때 우리 형부가 저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해주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형부가 늘 이제 무서운 아버지 같이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 주변에서 이런 말도 많이 했어요. 너그 형부가 이래 너그한데 예쓰고 마치 아들처럼 이래 일을 하는데 형부한테 전화도 좀 자주 하고 일하라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 막 전화를 하고 싶어도 막 전화기를 몇 번 들었다 놨다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모르겠다 뭐 나는 뭐 전화 안 하고 그냥 지낼란다. 또 형부 막 집에 오면 이상하게 막 무릎 꿇고 앉아갖고 밥 먹는 것처럼 막 이랬던 거죠. 그랬는데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의 자리를 알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이러고 나니까 저희 형부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내가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 아직도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상두쌤하고 모임하고 말씀을 듣고 집에 오는데 제가 그때 상인동에 그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지하 아파트에 주차하고 집으로 올라가는데 우리 형부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형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 우리 형부한테 제가 이랬죠. 형부 그때 저희 집에 아들로 오셔가지고 맏아들로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껴지기에 형부가 아니고 맏아들 같은 거예요. 맏아들로 오셔갖고 저희를 다 키워주고 저희를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있잖아요. 그때 내가 간도 커지 있잖아요. 그 전에 같았으면 절대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선악 안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할 것 같고 막 뭐고 이래 하면 혼낼 것 같고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생명 안으로 딱 오니까, 옮겨져 오니까, 아까 오빠께서 빈무덤 그 얘기 하셨잖아요. 해무든 빈- 빈무든. 예? 그러니까 그 빈무덤 이 얘기 하셨잖아요. 그 사망이 없고 음, 그 사망이 비어 있는 그 빈무덤 이 얘기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있잖아요. 음, 마치 내 안에 그 선악이 싹 사라진 있잖아요. 빈무덤이 돼가지고 그 형부를 생각하면 형부가 내한테 은혜를 준 것, 형부가 날 사랑한 것, 이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그때 전화해갖고 형부가 그때 우리 집에 결혼하셔가지고 그 장남으로 마치 저희한테 장남으로 아버지 같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저희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하다고 있잖아요.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하니까 우리 형부 너무 좋아하시고 또 그 마음이 이제 내한테 아직도 그 마음이에요. 아직도 그 마음이라고 형부한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있잖아요. 이게 동전의 앞뒤가 확 바뀌듯이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느낀 그 경험이 저한테 있거든요. 그 오빠가 성령 얘기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도달한 거예요. 도달해서 아멘. 내게 어떤 마음을 만든 거예요. 그 부활한 어떤 마음을 만드는데 선악은 사라지고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도달해서 나를 그렇게 살게 하는 걸 경험했거든요. 아멘. 그리고 또 여러 가 일이 있었어요. 언니에 대해서도 또 다른 마음이 있어가지고 언니한테 또 전화하고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언니한테 또 하나 더 얘기해도 돼요. 언니한테도 있잖아요. 그 우리 언니가 그러니까 그 일찍 직장 생활을 하고 저는 이제 시골에 창녕에 저 혼자 남아 있고 언니하고 애들은 다 대구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고등학교 입학할 당시에 내가 이제 산업체 부설학교 가야 되나 야간 고등학교로 가야 되나 그 집에서는 소식이 없고 내가 가정 형편을 다 알잖아요. 아니까 나는 그냥 고등학교를 야간 고등학교 가거나 산업체 학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어느 날 우리 언니가 학교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를 전학시키러 온 거예요. 그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때 우리 언니 나이가 얼마 안 됐거든요. 스물 몇 살이쯤 됐을 거 아니에요. 20살 갓 직장 생활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때는 언니가 나를 데리고 온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었어요. 없고 그냥 나 대구 가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왔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그 20살 초반에 어떤 자기 살기도 힘들 텐데 그 동생 생각할 여력이 어디 있었겠어요. 없었을 것 같은데 그 나를 대구로 전학을 시킨 거예요. 그러고 야간도 아니고 그냥 고등학교로 보냈어요. 그거 여상이지만 고등학교 일반 낮에 가는 학교를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게 그때 고마운 줄 몰랐어요. 모르고 언니가 자기 막 쏘고 빨아라 하면 지는 안 하면서 내보고 시키려고 하면서 있잖아요. 내가 막 극하고 투덜거렸거든요. 근데 이것도 말씀이 제게 도달하니까 내 안에 선악을 다 없애고 은혜로 나를 촉촉히 적시니까 그때도 언니한테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화이고 언니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내를 대구로 불러 올릴 생각을 했냐고 하니까 언니가 하는 말이 자기는 아버지 사랑을 충분히 받고 살았는데 우리를 생각하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사랑도 못 받고 살았을 우리가 너무 애처롭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를 혼자 저 창녕에 놔두고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쓰이더래요. 그래서 저를 불러서 올렸다는 거예요. 그냥 그 생각밖에 없었대요. 나는 아버지 사랑을 충분히 받았는데 자들은 아버지 사랑도 못 받고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불러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 저는 전혀 몰랐어요. 몰랐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도달해서 내게 그 받은 은혜를 다 이렇게 있잖아요. 유적을 발굴하듯이 다 발굴을 해내는데 그게 있잖아요. 나를 은혜 받은 것을 은혜 받은 자리로 올려놓고 또 내가 감사할 것은 감사할 자리에 돌려놓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게 하더라니까요. 아멘. 저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뭔지 알아요. 알고 있잖아요. 내가 방법으로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듯이 소금이 짠물이 나듯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금이니까 짠물이 난다. 이건 너무 시시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진실이에요.
진실이라니까요. 이 성령의 법이 있잖아요. 나를 이렇게 이끌어서 그 생명 그 자체가 살게 하는 그 법 안으로 저를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네.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그 진짜 이 아까 오빠께서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데 이건 이 수단과 이 사실은 그 생명의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이 말이 너무 아멘이 돼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지 않으려고 해도 살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 아, 네. 생명이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가 살게 하는 거죠. 이게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그 새 생명이 오면 담과 벽이 다 사라져 버린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형제들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게 그 현상을 우리가 직접 보게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아, 네. 담과 허물이 있어서 형제가 떠나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누구를 다치게 하기도 하고 아프게 하기도 하는데 우리 생명이 미숙해서 생기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면 새 생명이 오면 그 생명의 법이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담을 네. 허물고 벽이 사라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게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그 소멸하는 불로 오신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상호 조금 전에 보이던데 다시 영수, 출퇴. 영수 누님 주무십니까? 어, 그 영님이 한 불러보세요, 형님이. 내 말 안 듣. 영님이 차례가 됐네. 아, 예. 영시 오빠 말씀은 생명 안에서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표현해내기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짧은 저로서는 좀 어렵고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그날인 것 같습니다. 다번에 예수는 아버지의 생명인 아들임. 그래서 예수는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으로서 그 삶으로서 길이 되고 그 사실로서 진리가 되므로 길과 진리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구속 안에 있는 생명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아멘. 생명 안에서 알아들으면서도 혼의 이해력이 부족해서 표현을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게 인식된 예수님은 최초의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어떤 걸작품이냐? 자신의 온 존재로, 인격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수행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을 표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또 만나느냐? 사실은 사도들의 증언으로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영원한 인격이 빛비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마음 안에.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표현되었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생명되는 영으로 오셔서 그 생명되는 영이 분배된 교회를 통해서 다시 이제 하나님이 사랑과 연합대에 단체적인 한 사람,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서 산출되는 것인데, 어찌됐든 간에, 오빠의 그 텍스트 말씀을 쭉 보고 제게 부딪혀왔던 것들을 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해서 좀 간단하게, 간략하게 요점 정리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 되고 둘째 사람이 되셨잖아요. 마지막 아담으로서 예창조를 끝내셨고 둘째 사람으로서 새 창조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의 씨가 되셨잖아요. 하나의 미랄이 되시고 그래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함께 영광에 들어가시는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고 계시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 안에 연합되고 부활 안에 연합되어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분깃을 누리는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받은 그 축복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왔는가를 좀 표현해내고 싶습니다. 교회를 새 창조가 되게 하신 주님의 구속,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이 잊고 계셨던 사람을 새 창조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옛 창조물이고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해서 아담과 아담에 속한 모든 것을 끝내셨고 우리의 옛사람과 옛생명을 끝내셨는데 곧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그분께 참여하게 하고 그분의 생명을 얻게 하여 거듭나게 한 것은 바로 우리를 새 창조로 변화시켜 옛 것들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러니까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인 새 창조 안에 있는 새 창조물이죠. 그렇기 아멘. 때문에 부활 안에 있는 것이고 승천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바 되었고 그리스도의 요소들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멘. 교회 안에는 죽음이 있지 않죠. 죽음이 있다는 것은 교회 속에서 이미 사탄에 속이는 것으로 이미 끝난 예창조가 선악과를 통해서 잠시 표현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뱀의 머리가 박살되었어도 이 사람이 생물은 그렇다잖아요. 팔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도 그 나간 팔은 잠시 동안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뱀의 머리가 박살 났어도 그 어떤 그 뱀의 어떤 그 기운들이 속이는 사탄을 통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아직도 이렇게 이 사람의 마음, 땅 그것들이 마치 자기 것이냐 속이려고 다시 우리 마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바뀌었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바뀌었는데 자기가 다시 통치자이냐 우리를 속이려고 하죠. 생각을 통해서 속이려고 하고 감정을 통해서 속이려고 하고 아까 이제 안기순 어머니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문득 생각났어요. 너희가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도 오해하는도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하여 증거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예표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일들을 설명해내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 내재적인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식일을 표면적으로 지키면 안식일날 누구도 구해서는 안 되잖아요. 물에 빠진 짐승도 구해서는 안 되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서도 안 되고 그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을 물리적인 땅으로 본다면 좀 문제가 많죠. 근데 그 땅은 그리스도가 점령하는 땅은 사탄에게 빼앗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선악과로 장악된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린 양의 제물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위치를 회복하시고 용도를 회복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바뀌고 우리가 아들의 위치 안에서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교회 생활이 회복된 거고 교회는 또 하나님의 표현체로서 용도가 바뀐 거죠. 예전에는 사탄을 표현해내는 표현체였다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표현을 했지만 표현하는 저도 시원치가 않습니다. 정말 영식이 오빠의 마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 구원, 그 하나님의 경륜적인 뜻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생명이 자라서 표현하는 저도 시원하고 영식이 오빠를 대신 그 아바타가 되어서 영식이 오빠를 표현해내는 것으로 영식이 오빠도 시원하게 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영림 자매가 안 시원하니까 내가 시원하도록 반쪽을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아,
어제 영시경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도 시간이 되어서 영시경 말씀을 이렇게 좀 부축하고 함께 손들어주고 싶어서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또한 어머님들도 뵙고 미와 미라 동생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형이 목요일날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 어떤 문학 서적도 아니고 생물학 책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경륜을 기록해 놓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문자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다만 상징과 표징이고 사람이 사용하는 문자와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갖고 계신 의도와 갈망을 이렇게 표현해 글로서 전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영의 총체 그 주제의 말을 한 가지로 정리하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들려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2절에 보면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여러분을 나에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여러분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것과 다시 오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과정을 거친 생명 주는 영으로 변형되셔서 다시 제자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거처인 몸된 교회를 이제 건축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쭉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버지의 집이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고 예수가 나오고 길이 나오고 실제가 나오고 생명이 나오는데 결국은 예수 한 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집니다. 아멘. 예수가 결국은 아버지시고 또 아버지의 집이고 또 그리스도는 사람과 하나님의 상호 거처가 되므로 결국 그리스도의 확장이 몸된 교회고 그래서 한 분 육체로 성전으로 오셨던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생명 주는 영이 되어 많은 미랄들을 산출하심으로써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몸 그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시겠다는 말씀인데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당신 자신이 부활 생명이신 당신 자신이 결국은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또한 실제가 되고 아버지에게 가는 길이 되는 이것은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신 그분 한 분 인격이신 이제 그분으로 말씀하시는데 처음 이제 예수를 할 때는 그냥 장소 개념으로 뭐 그런 많이 이제 막연하게 되는데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생명이 점점 자라가면서 사라지는 것은 우리의 원형이신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나 또한 예수 생명으로 성숙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고 사람이 거할 수 있는 나 또한 그분의 겉으로 되어가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에 오신 죽고 부활하신 예수 생명이 곧 길이고 실제가 되고 아버지의 집이 되는 그런 인격의 세계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정말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쫓겨났던 인류에게 그 생명나무로 오셔서 내가 바로 길이다. 어마어마한 사실 선포잖아요. 바로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이고 생명이고 실제다. 이 제자들이 근심하는 그 제자 속에 그 말씀하신 그분은 마침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거치시고 또 죽고 부활하심으로 정말 무덤에 갇히셨지만 빈 무덤이 돼서 새 무덤이 있는 몸된 교회를 건축하신 교회의 주가 되시고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아멘. 생명 안에서 함께 아버지 집안에서 서로 거처가 되어서 아멘. 이렇게 서로 누리고 거하고 예수 생명 먹고 마실 수 있는 매일매일 잔치하는 이 교회 동산으로 회복하신 주님 너무 감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좋아하는 그 예수 동산 그 차장을 어제 누리다 보니까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마음속에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각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 되리다. 오 하나님 이 꽃받쳐 주에 대한 발길이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이 곡에 어제 가사를 만든 가사가 오늘 형 말씀하고 아주 딱 맞네요. 그래서 그 개사한 것을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몸 우리 동산 아버지 집 형제자매 함께 사네 아버지의 사랑하심 아들 은혜 성령 교통 몸 안에서 우리 모두 주님 몸에 지체되어 사랑 안에 함께 사니 이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이 축복하셔 영생으로 복 주시네 아버지가 만족하셔 우리에게 기쁨 되네 형제자매 연합하여 사랑 나라 이루어지네 함께 사는 몸의 생활 새로 살렘 돼가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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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조금 아까 뭐 빼먹은 게 있어서 아, 네, 이제 생각이 났는데요. 이제 다른 요일에도 다른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공급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 진짜 미쳤어. 양식이 저에게 늘 매울감 있죠. 네, 저에게 남겨 있어서 반응을 하네요. 말씀을 들으면 또 반응이 되어서 그 마태복음 말씀인 거 어디 말씀에 예수께서 그 붙잡히시기 전, 그러니까 처형장으로 가시기 전 하루 전날 밤에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 바로 다음 날이 이제 자기가 끌려가서 십자가 골고다에 가서 처형 당할 날인데 그 죽음을 눈앞에 앞둔 사람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인자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인자의 영광을 보게 되는구나. 그러한 고백을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어디인지는 지금 자세히 생각을 안 나는데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이렇게 인자의 영광이 오는 것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의 삶 속에 나도 저렇게 저 죽을 자리에서 저렇게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간증 연이어서 예수는 그 십자가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유일한 한 통로였고 한 길이었죠. 그래서 나에게 밤은 오지만 밤이 지나서 밝은 태양이 빛나는 것을 더 크게 찬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 다음 날 자기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을 자기가 알매도 불구하고 인자의 영광이 오는 것을 더 찬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간증한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근원이 인생의 삶의 질고도 저에게 이 큰 제한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이 삶의 질고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어둠은 곧 지나갈 것이고
밝은 인자의 영광의 태양이 나를 비출 것이고 우리에게 비출 것이다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은 곧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영광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밤길을 그냥 지나갈 뿐이지 거기에서 뭘 해석하고 뭐 내려올 것인가 안 내려올 것인가 그것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밤이 지나 밝은 태양이 비춘다 이거죠. 인생 안에서. 그래서 오늘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아멘. 미라담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습니다. 아멘. 영수 누님, 복순이도 왔고. 제가 할게요. 다른 분들 뭐 화면 안 켜지니까. 그 아까 영림자매가 말한 것처럼 이 요한복음의 이 텍스트를 가지고 화답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 뭐, 우리 안에 뭐 이런저런 경험도 있지만, 이걸 이제 정말 속 시원하게 화답하기 정말 어렵다는 그 영림자매 고백에 저도 이렇게 포개어지고요. 오늘 이제 제목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인데, 그 이제 이게 뭐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인데, 저는 이상하게 이제 그 육신의 아버지, 뭐 아까 영식 형님도 이제 그 돌아가신 아버지, 영식 형 아버님 이야기를 자주 하시잖아요. 저도 이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느 날 초등학교 1학년 때 봄날이었어요. 그 전날까지 단칸세방에 살면서 이제 형을 막 카드 트레이닝 시키고, 그때 형이 4학년이었는데 제가 1학년이고, 막 이 밥상 펴놓고 형을 열심히 공부시키고 혼내던 그 아버지가 같이 이제 잠들었는데 단칸세방에서 아침에 형이 막 울면서 깨워요, 동생들을. 저하고 상구를 깨우면서 아버지 죽었다 하면서, 아빠 죽었다 하면서 막. 그 눈 떠보니까 진짜 죽은 것 같아. 요가 이렇게, 아버지 요가 깔려있고 요 옆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었는데, 그 입 앞에 거품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래, 돌아가셨는갑다 하고 이제, 급히 이제 주인 할머니, 권사님이 주인이었는데, 주인 할머니 방으로 우리 어린 삼형제를 옮기고 엄마 야간에 공장에 일하러 갔는데 연락해가지고 막 장례를 치르고 이랬는데, 저는 그 사건이 이 영원한 근원으로부터 이렇게 끊어진 이 사건 같아요. 영적으로 뭐 선악과를 먹어서 그랬다지만 저는 육신적으로 이제 그 사건이 이 아버지라는 존재를 제 인생에서 이제 없어지게 한 그 사건인데, 그 후로 뭐 이런저런 정말 어려운 일을 거쳐서 이제 뭐 친척집에 가서도 살고 뭐 이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모였어요. 그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엄마가 우리 삼형제가 흩어져서 친척집에 하나씩 있는 것이 불쌍해서 다시 다 끌어 모여가지고 이제 대구 비산동에 단칸세방을 얻어가지고 이제 삼형제하고 엄마가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 그 어떻게 해가지고 뭐 우리 뭐 동생 둘은 이제 공장에 다니고 형은 금융고시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갔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도 형편이 안 되니까 형이 공부를 집에서 할 형편이 안 되는 거야. 방이 한 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잘 사는 친구 집에 가서 늘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의대 들어가서는 또 그때 연애하던 우리 형수님 집에 가서 공부하고 뭐 이랬다고요. 그 이제 언제 오는가 하면 주말마다 이제 옷을 챙기러 옷 갈아입으러 오고 이랬어요. 그 주말마다 오면 엄마가 이제 저하고 상구가 엄마를 어떻게 애먹였는지를 형이 오면 고자질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은 이제 자기 인생도 고달픈데 엄마가 그 신세 한탄 하니까 이제 또 남편 비슷하게 엄마는 유일하게 장남한테밖에 그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형은 막 듣다가 속상해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상구하고 저를 체포하러 다녀요. 우리는 형이 오는 주말이 되면 이제 다 피신해가지고 만화방 같은데 이제 짱 박혀서 만화 보고 이렇게 때웠는데, 그 형이 또 귀신같이 우리 찾아내잖아요. 찾아내면 끌려가가지고 맨날 뒤지도록 맞고 뭐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10대 때 사춘기 때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내가 하루는 가출을 했잖아요. 형이 무서워가지고 맞으면 뒤질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가출해가지고 동대구에 가서 그 대합실에서 그
대합실 긴 의자에 누워서 잠을 청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소문은 들어가지고 또 인신매매에 있다 하는 소문 들어가지고 깊이 잠도 못 들고 막 그랬던 기억도 나고 이렇거든요. 하여튼 아버지가 없는 것이 음. 돌이켜 생각하니까 제 인생에서 내 멋대로 산 그 계기가 된 거죠. 뭐 누군가 내 인생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상근 형은 3살 터울이라서 그렇게 이끌어주기보다는 주로 패면서 이제 자기 인생도 앞길이 캄캄하니까 그랬고 너무 무서웠고 이러니까 이제 그냥 하여튼 닥친 대로 그냥 살았어요. 그 아버지 없어서 내가 인생이 이렇게 공고했구나 싶어요.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나를 이끌어줄 누군가 또는 내가 따라갈 누군가 뭐 아버지 집은 그 할 곳이 많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나름대로 살아남겠다고 열심히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 갈 바를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정말 이 처소를 예비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를 찾아온 한 분을 만났어요. 음. 그래서 그분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이 신기하게도 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거라. 여기 오늘 형님 텍스트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다 한 것처럼 음. 정말 그 어떤 한 사람이 먼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그 아버지 집 안에서 누리다 보니까 그 할 곳이 많아진 거죠. 우리를 위해서 저소를 예비한 것처럼 그렇게 마치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다 떠나서 저같이 희망 없는 청년을 살려서 이렇게 아버지 집에 두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것이 이게 인격적인 문제니까 공간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그 아버지 집에서 살다 보니까 또 저도 누구인가 나가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거할 곳을 예비하면 와서 너희들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거할 곳이 짜칠 때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아버지 집 안으로 인도할 수가 없었어요. 아멘. 내가 만난 사람마다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내 옳고 그름을 자랑하고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는데 희한하게 어느 날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점령하고 나니까 그죠? 정말 거처를 예비한 마음으로 그리고 만난 사람마다 가서 내가 그 하는 곳에 가면 당신들도 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하고 이렇게 이 요한이 표현한 말들이 정말 이렇게 쉽지 않고 어려운 말인데 그 지나온 내 하나님이 제 인생을 다루신 일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과연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먼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거기서 갈 곳이 많은 곳에서 내가 안식하고 넉넉고 살다 보니까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도 또 마치 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 다른 분들이 그 할 곳을 예비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걸 참 이렇게 묘사해 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진짜로 신기하게도 제가 그런 걸 본 것처럼 그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악과가 없이 아까 빈 무덤 이야기 미화가 했잖아요. 성경 텍스트에도 형님 말씀하셨고 이런데 다시는 사망이 없는 그 무덤, 시체가 원래 들어있어야 되는 것이 무덤인데 시체가 없는 빈 동굴 같은 그런 것 있잖아요. 그 이상하게 그런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다 보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런 사망이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저 같은 청년을 만나서 넉넉하게 예수가 그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저를 그렇게 대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예수만 그렇고 뭐 또 제가 만난 어떤 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도 나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서 근원이 없어서 그랬군요. 그죠? 그 할 곳이 많은 근원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다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는 마음이 저한테 생겼어요. 이게 아멘.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오늘 그 핵심 텍스트 6절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 이거 시건방진 말이 아니고요. 사실은 저도 누구를 만나면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를 말해가지고는 이게 진짜 어렵잖아요. 그 듣는 사람도 어렵고 그런데 뭐 작지만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가가야 될 것 같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듯이 살면
당신도 우리처럼 누리고 살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 표현하는 걸 그대로 읊조리자니까 정말 시건방진 표현 같은데 그렇지 않고 생명의 세계 안에서 이게 능히 가능한 일이잖아요. 왜 우리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아기를 낳은 것처럼, 근데 그 아기가 자라서 나중에 또 자기가 아기를 낳는 어머니가 돼요. 이게 생명의 세계잖아요. 그걸 뭐 옛날에 2000년 전에 미리 있었는데 하고 예를 많이 들어서 우리가 많이 교육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먼저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은 아버지 집에서 살다 보니까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를 만나는 사람에게도 그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마음껏 쉬고, 그죠? 이럴 수 있도록 인도하고, 또 부득불 우리가 참 이 뭐 잘난 것은 하나도 없고 뭐 다 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길을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이 길 아니고서는 내 경험 안에서는 안 된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 모든 내가 뭐 종교를 가본 것도 아니고 세상 모든 철학자를 만나본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내 하나님이 제게 베푸신 공과를 통해서 확정된 이 사실을 내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모든 걸 내가 이 짧은 인생에 벌써 저 서울에 가면 내가 지하철 공짜로 타잖아요. 65세 돼가지고. 대구는 이거 이상하게 홍준표가 정책을 잘못 써가지고 원래부터 나이를 65세 너무 젊다고 66세라고 해놔. 내년 되면 67세. 그러니까 70살이 돼야 이제 지하철 공짜로 타거든요. 근데 뭐 이런 나이가 됐는데 이 남은 인생 내가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데 뭐 세상 모든 철학이나 세상 모든 공동체나 뭐 이런 거 섭렵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 모든 종교를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인간의 그 한계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을 토대로 또 이 마음을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오늘 형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 그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좀 그렇네. 뭐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요한의 표현을 인용하면서 속으로는 그죠? 우리가 산 것처럼 형님이 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밖에 이 길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멘. 그래서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더 이 유연하고 부드러운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정말 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이렇게 다른 분들과 나누면서 사는 그런 이렇게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것이 감사하고 아멘. 이렇게 늘 모임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그걸 더 이 지혜를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아요. 아멘. 참 이 화답하기 정말 어려운 텍스트를 가지고 화답하느라고 저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이제 우리 개인이 나는 길이요 진 실제라고 말하면 좀 걸리는 문제죠. 그리고 그렇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 이제 군위에서 형제들이, 여러 과정을 거친 형제들이 요한복음 14장이 결국은 아버지 집을 말하고 15장은 포도나무 말하고 16장이 한 하나의 세 사람을 말하고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포도나무 가지로 표현되기도 하고 한 세 사람으로 교회가 여러 방면으로 표현되는데 이 생명을 예수 생명을 깊고 다채로운 생명을 누리면 누려갈수록 그 생명이 빈 무덤이고 새 무덤이 되어서 부활의 공동체가 나타나면서 이제는 우리 사람이 나는 길이요 실제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단체적인 그리스도인 교회가 아버지께 가는 길이 되고 실제가 되고 생명이 된다고 와서 교회를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상태까지 이제 그 주님이 이렇게 중이 땅에 있던 몸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 목요일날도 군인이 한번 와 보시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나는 길이요 실제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분이 그 생명이 분배되어진 연합하여 짜여진 아버지 집으로 건축되고 있는 단체적인 그리스도가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이
선악의 세계를 향하여 생명의 세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종교를 향하여 이제는 몸 그리스도가 길이고 실제의 생명이라고 이렇게 선포해가는 그런 몸의 시대를 이렇게 간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도형 말씀 듣게 될 때 또 영식의 그 표현 속에 그 마음이 깊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영미 나왔던데. 영미야. 그것도 없네요. 어떤 뭐 출근해야 되는지. 출근해야 되나? 황신우 형제 뭐 할 말 있는가? 듣기만 한다 했지. 복순아. 영미 나왔다. 영미 나왔다. 영미 출근해야 되나? 음소거 돼 있네. 됐. 안녕하세요. 반가워.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아니,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잘 들려. 내가 이게 내 이어폰이 이상한가? 뭘 바꿨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잘 들리는데. 이어폰이 이상하네. 우리 말이 안 들려? 들리세요? 그래, 들리긴 잘 들려. 이제 들린다. 우리가 하는 말 오케이. 들려? 이제 들려요. 이게 내가 뺐다 껐다 하는 바람에 잠깐 헷갈렸어요. 시간이 다 됐네요. 그냥 인사드리고 화면 켰어요. 오늘 오빠 하신 말씀은 너무 있잖아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그러니까 예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예수의 아버지도 모르고 예수의 아버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가는 길인데 예수를 알아야지 뭐 아버지께로 가든지. 예,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 하는데요. 사람은 있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언어를 사용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다른 사람이 쓰는 말을 써요. 나도. 왜냐하면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내가 말해야 내가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내만 아는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오면 내가 영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소통이 되는 거예요. 또 한국에 가면 한국말을 해야지만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말을 하면 한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함께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특정한 말을 쓰면 특정한 단체에 이렇게 속하게 되고
그 말을 쓰지 않으면 거기에 속하지 않게 된다는 이상한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저는 그 기독교적인 성경 용어라든지 기독교적인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맥락 밖에 있는 사람이라서요. 그 말들을 굉장히 이제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 생활을 하고 그 용어를 많이 쓰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 안에서만 또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누가 이제 사람들이 왜 이름을 짓잖아요. 지으면 뭐 영생이 뭐 천국이 뭐 왕국이 뭐 또 무슨 뭐 이런 그 뭐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저 자는 기독교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그런 이름을 가진 영생이 특히 또 있잖아요. 그죠? 우리 다 있죠. 우리 교회에. 영생이 이런 사람들하고는 연애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엮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 사람들은 답답한 사람들이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 사회에만 딱 속해 있는 사람이고 목하면 뭐 하나님한테 가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그 언어의 벽을 허물고 그 속에 있는 진짜 무엇인가를 보기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대구교회 왔을 때도 우리 대구교회 안에서만 쓰는 말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전에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하는 생전 처음 보는 그런 처음 듣는 단어들도 많고 또 이현리 목사님이 워낙 이렇게 어휘 수준이 높으셔요. 그 한문 공부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모르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배워가면서 또 그 사회에 속하려면 또 그런 어휘들을 써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휘들만 쓰다 보면 그러니까 요 사회 안에서만 사용되는 그 어휘의 그 뭐지? 그 뜻, 의미, 정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그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면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되거나 완전히 오해되거나 그 다른 맥락 속에서 있잖아요. 이 뜻이 이제 각자로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뭐 산으로 가는지 들로 가는지 모르게 된단 말이죠. 오늘 말씀하신 것들은 전부 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이렇게 오빠가 늘 하는 말씀 중에서 제가 제일 걸리는 게 뭐냐면 이 생명이 내게 오지 않으면 이거거든요. 이 생명이 내게 오지 않으면 이거는 컨트롤이 내한테 없다는 말이에요. 누가 어디서 와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건 난 노력할 수도 없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맹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 생명이 온 사람만 할렐루야 하고 좋아해야 되고 그 말을 듣고서 아무 이해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경우에는요. 그 어디에 다가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저는 늘 좀 찝찝했어요. 뭐 진실이라든지 진리라든지 또 뭐 실제라든지 또 이제 오빠가 잘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가 내게 임하면 십자가가 내게 임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는 뭐고 그것이 내게 어떻게 임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다 각자 자신만큼 자기 각각만큼 그거를 우리 남편 지금 저 앞에서 그런데 말하는 거 구경 예. 타? 네, 지금 커피 마시러 왔다가 시끄러울까봐 지금 네. 물 한 보여주라고 그러지. 예. 그래서 그 예수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인데 그 예수가 누군지 알고 우리가 아냐고요. 예? 예수가 누군지 아냐고.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예를 들어서 뭐 2000년 전에 제가 이제 간증을 하고 나갔더니 그 뒤에 이제 다른 자매분께 그 복순 자매께서 도대체 여기 무슨 말이냐고. 근데 그 말을 듣고 대답해 주시는 그
오빠, 그 영식 오빠와 상도 오빠 말을 들으니, 오, 정말 제가 설명하거나 제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잘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제가 마음대로 그냥 내 주관대로 말했는데도. 하여튼 어쨌든 예수 자신이라는 말도 엄청나게 걸리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문법적이지도 않아요. 예수 자신이 길이며 진실이고 또 그 생명이고 다 모르는 말이에요. 길도 모르는 말이고 진실도 모르는 말이고 예수도 모르는 말이고 예수 자신도 모르는 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자고 하는 그 예수가 도대체 어디 있는 예수냐고요. 역사적인 예수냐고요. 근데 사실은 그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다가 이제 그 모든 것들의 종합체가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 한자도 나는 이해 못해요. 한자도 모르는 말이에요. 이거 도저히 말만 가지고는 모르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참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이 정말 이게 지난한 일이다.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 당연하고요. 이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이 난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멘. 이상하게 저는 이거 다 모르거든요. 그냥 이거 예수가 뭔데? 예수를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 아버지께로 우리가 왜 가야 되는데? 예수 아버지가 누군데? 이렇게 하면요. 이거 말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진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오빠가 그러니까 표현을 좀 되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래서 다양한 표현들이 필요한데 또 다양하다고 해서 모든 걸 또 다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참 복잡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제가 이게 간증을 들으면 이제 이게 풀리는 거예요. 우리 혜정네 어머니가 이거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근데 혜정네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우리가 단어와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는 세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들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영식 오빠한테 오빠 이제 그 모든 평생 동안 써왔던 기독교적인 그 표현들과 그거에서 좀 벗어나서 좀 다르게 말해주세요.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극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극복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빠 말씀을 좀 더 귀 기울여서 열심히 들어야겠다. 그리고 걸리는 이런 그 조건, 뭐뭐 오면, 생명이 내게 오면, 그 영생이 내게 오면, 십자가가 내게 임하며, 그거 내게 안 임하면 어떡할 건데요? 내게 안 임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오빠한테는 임했지만 내한테는 안 임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근데 그걸 극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극복이란 말,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애쓰고 이런 거 하면 다 그걸 뭐 자기가 애쓰고 자기가 힘쓰고 노력하면 뭐 자기의 무슨 뭐라고 하지? 내 공이 남고 뭐 내가 남으니까 그것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니고 이래갖고 너무너무 하여튼 걸리는 게 많았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있잖아요. 대구교회에서 모든 것 해방받고 자유롭고 하려고 했지만요. 점점 더 좁고 힘든 길로 가고 있었다는 생각이 지금 점점 더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 분 지체들이 그러니까 미화 간증을 들으면 야 미화는 저 말을 어떻게 저렇게 다 알아듣고 자기 말로 간증을 할까? 그게 새록새록 그 말씀을 듣고 지나왔던 지 삶으로 그게 떠오르고 해석이 되나 봐요. 그게 너무 놀랍고 그게 미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거예요. 내처럼 아무 말도 못 알아듣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과정이 없이 살았습니까? 나도 평탄한 인생을 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감사하고 또 물론 혜정네 어머님 말씀은 저는 꼭 들어야 돼요. 저는 꼭 혜정네 어머님 그 간증 들으려고 저는 이게 지금 모임 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요즘에 또 함께 해주시는 또 양항이 어머니 또 그렇고
우리 안기순 어머니는요, 정말 너무 놀랍잖아요. 안기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그 영식 오빠가 하는 그런 단어가 전혀 아닌데도요, 그, 뭐라고 하나, 그러니까 깊이 그 내 살갗에 와서 닿는 간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도 오빠도 그렇고 또 영림 언니도 그렇고 이게 이제 그 시원하게 그 대답해서 간증해내기가 어려운 말이라고 하니까 그 말이 조금 위로가 되겠는데요. 아, 이거 내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내만 이렇게 어려워서 헷갈리는 말. 사실 저는 오늘 지금 자고 일어나서 오빠 말씀 듣다가요. 내가 고마마. 막 그만두고 싶었거든요. 너무 모르겠어가지고. 그래 내가 글자 썼어요. 쓰자고 보니까 정말 다들 모르는 말이에요. 모르는 말인데, 근데 알고 싶어요. 알고 싶고, 또, 시체가 없고 사망이 없는 곳. 그곳이 어떤 곳인지, 이제, 그걸 이제 좀 더 보고 싶어요. 보고 싶고,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영시 오빠를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빠는 저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빠는 저를 잘 아시는데, 저는 이제 늘 이제 걸리는 게 있는 거죠. 그게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어, 말. 그래서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인격이라고 하고 사람으로 사는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보편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해서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내 삶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지만 그게 제게 더 인식이 잘 되고 또 내가 또 잘 해석이 되는 거지만 우리가 그런 단어와 말에 갇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인생이 너무 짧고 또 인생이 또 너무 짧게 따지면 너무 길기도 하고 또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래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극복해야겠다. 그래서 영식 오빠가 어떻게 말씀을 하시든 나도 이제 오빠에게 임하신 그 십자가와 그 영생 그것에 대해서 저도 벽없이 간증하고 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무슨 말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아멘. 감사합니다. 내 개인적인 나로서는 문화와 또 경험과 체험과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표현에도 한계가 있고 자라온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도 한계가 있지만 특별히 요한이 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이 쓴 이 모든 말씀의 근거는 대동소이한데 전부 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는 그 말씀 안에서 풀어지는 거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로마서 다른 복음과는 패턴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요한이 바로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자기 생명이 된 사람이 표현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입장에 우리가 동화가 안 되면 쉽게 말해서 함께 인식이 안 되면 인간적인 이해, 지성, 또 이성 이런 측면으로는 전혀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없는 복음이에요. 사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젊은 청년 때에 정말 많이 부딪혔어요. 신학도 하고 성경도 깊이 파고들고 했지만 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이 복음 안 열린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우리 인식으로는. 그런데 영미가 제일 답답하고 안타까워하는 부분 제가 알아요. 근데 이 생명의 영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비워져서 그분 앞에 들어지면 그 생명의 영이 우리를 열어주고 가르쳐줘요. 이거는 지식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담을 많이 갖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종교 생활도 안 한 사람이 제 말을 다 알아들어요. 몇 사람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지금 교회 안에 말고 밖에서 생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이 아니고 어떤 언어가 아니고 어떤 마음이 흐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담을 많이 갖고 있어요. 특히 영미에게. 그런데 상도 말이나 미화 말이나 영미가 이해하고 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니까. 이거는 언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마음, 그 생명의 영이 온 것이 그 마음으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단 사용하는 언어는 다를 수 있어요. 내가 현정이 말을 요즘 굉장히 귀하게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정이 쓰는 지금 용어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온양굿도 아니고 전혀 다른 거란 말입니다. 표면은. 그런데 그 현정의 마음을 제가 안단 말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그래 돼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돼 있어.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고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영생의 나라와 이 복음은 세상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언어학 박사들은 전부 다 알아야죠. 그런데 그들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어떠한 기운, 생명의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도무지 열리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저도 이걸 쉽게 이게 열린 게 아닙니다. 저도 청년 때에 정말 박 터지게 부딪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생명의 어떠함이 내게 임하지 않고는 이게 전혀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언어와 말과 이걸 안다고 해서 이걸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내가 요즘 지금 복순이를 부르고 싶은데 복순이도 그 문제에 지금 걸려 있어요. 복순이도. 왜?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라. 말을 모르겠다는 거라. 근데 마음을 알면 말은 소화가 돼요. 미화가 간증할 때마다 참 신기하잖아요. 상도가 지금 방금 말했잖아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디서 오는가? 그 생명의 영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담을 많이 안고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이 오랜 동안 소요돼요. 그 요한복음 끝에는 요한 1, 2, 3서도 있고 요한계시록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숨쉬는 날 동안 다 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이거.
정말 생명의 어떠함이 우리에게 스며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의 선물이죠. 그래서 저도 영미에게 대해서 소망을 갖고 더 부담을 갖고 언어와 말을 깊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순아,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주지. 금순 누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요즘에 좀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말씀 많이 이렇게 듣다가도 그냥 듣다가 말고 하니까 내가 감정거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도 영미 말씀 맞다. 나도 이렇게 말을 잘 못 알아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감정거리가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한마디를 할 거는 내가 내 위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러니까 흙은 우리 상태가 하나님은 우리를 토기장이니까 우리를 사람을 만들어 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말씀도 내가 안 먹히고 내가 알 때는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고 말씀 들어도 모르고 막 이해 안 되고 아이고 모르겠다. 아무리 들어도 간증거리도 없고 내가 건강이 안 좋다는 핑계로 자꾸 누워서 들으니까 자꾸 또 졸려 자. 그러니까 자면 또 말씀대로 들어가고 나는 내대로 자고 이러니까 간증거리가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다는 게 내가 빈말이 됐어요. 정말 열정이 하나도 없고 내가 거저 이렇게 열심히 말씀하는 사람들 앞에서 죄인이 된 거지, 죄인이. 그래서 진짜 얼굴이라도 내가 비춰야 되겠다. 아멘. 얼굴에 비치지 않으면 정말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좀 어떤 시간이 11시 다 됐는데 얼굴이라도 비춰보자 이렇게 해서 얼굴 비치고 아멘은 감사합니다. 얼굴이 감정입니다. 영선 누님은 주무신 것 같고 복순이가 아마 사정이 안 되는 모양이네. 네. 50분이 됐는데 이제 오늘 마치죠. 저는 세인트루이스 영미의 문제 제기가 그래요. 우리 모임을 훨씬 풍성하게 하네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소통할 수 있을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또 영시 형님도 늘 마음에 부담을 가지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잘 이렇게 무슨 말을 하는지 서로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0시 50분 넘었습니다. 반갑다. 편히 주무십시오. 안녕히 주무세요. 아멘.